엄마는 꼭 딸을 사랑해야 할까? 엄마는 딸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낡고 고정된 생각일 뿐입니다. 엄마나 아빠, 가족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엄마 새가 어떻게 새끼 새들을 둥지에서 끌어내는지 아시나요? 이리 밖으로 나오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안전한 둥지 안에 있으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새는 말합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훨훨 날아가거라. 엄마 새가 새끼 새들에게 주는 것 정도의 사랑은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엄마와 당신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엄마 앞에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사랑하며 평화롭게 엄마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신은 모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엄마가 신으로 보이면 우리의 작업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부모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작업은 100%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에 의문을 표시하고 검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딸아이가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로서는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막 16살이 된 예쁜 아이였고 나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증오와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이야말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친구들 중에는 차를 가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흔한 경우는 분명 아니었죠. 나는 그 차가 멋진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를 탄 딸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차를 선물해 주던 날, 내 심장은 흥분으로 고동쳤습니다. 그 아이로서는 평생 받아보기 힘든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쭐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던 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차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또래 아이들의 취향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차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딸아이가 나에게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나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행복을 찾든 찾지 못하든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잠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순전히 내 착각으로 인한 내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어떤가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자신이 증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처럼 판에 박힌 부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의 의문을 제기하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들이 더 행복해져야 해. 과연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빼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홀로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딸이나 아들, 손녀나 손자를 잃는다 해도 애초부터 내 것이었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저 세상에서 더 좋은 일을 겪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삶이 더 좋은지 죽음이 더 좋은지 함부로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작업에 대해 이해할까요? 물론입니다. 아이들도 저마다 작업해야 할 개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저마다 생각과 개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나를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엄마랑 아빠는 싸우면 안 돼. 너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4살이나 5살쯤 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믿는 것과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도 어른들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속성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와 연결짓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자녀가 원하는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저 그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불만인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실인가요?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나요? 어떻게 타인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당신이 아이들을 떠나면 됩니다. 아이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남편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꿈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꼼짝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어낸 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곁을 꼭 지켜야만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짓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뿐이고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겁고 남편이 밉고 헤어지고
괴로움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이야기를 버린다면 당신이란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의 연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한 신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호한 구석구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연인을 혹은 배우자를 신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의 작업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5살짜리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조금씩 그 길을 찾아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깨우치기 이전에 종교를 갖고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내 종교는 아이들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종교였고 나는 그 종교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물론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종교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그런 종교는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쳐 봤지만 아이들은 날마다 바닥에 양말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양말을 줍고 싶으면 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양말을 벗어놓고도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양말이 아니라 그 양말에 대한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나요? 당연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은 내 종교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아이들과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내 종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양말을 줍는 일에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말 줍는 일이 재미있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양말 줍기가 하찮은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워진 바닥을 보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내가 즐겁게 양말을 줍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부턴가 양말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고요? 우리 가족은 마음이 잘 통합니다. 누구나 다 마루 위에 눕고, 누구나 다 걷고, 누구나 다 앉고, 누구나 밥을 먹고, 누구나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에는 손톱만한 진실도 없습니다.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저마다 자신만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각자 알아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통한다고 혹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